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에 동문의 선배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보원에 모셔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쪽 같은 강직함이 있었던 목사님. 그렇지만 그는 많은 웃음으로 선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분이셨습니다. 2년 전인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치료할 동안에는 어떨 때는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에 많이 좋아져서요. 저희 지방 그 돌담길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참여하셨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다른 지방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희들을 다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 엊그저께였죠. 그 건강 세미나가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건강하자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중립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원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평소에 꽃을 좋아해가지고요. 사진기에 많은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를 시작할 때에 제가 나사렛대학교에서 평생 교육원인가요? 거기서 하는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한 3번 들으려고 갔었는데 그 층에다가 작품 전시회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최은철 목사님이 작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로도 그랬지만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임원도 하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동문 임원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분은 사실 학부 출신이고 저는 MD 출신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도 참 이렇게 친근감 있게 연애 때 만나도 그렇고 이렇게 잘 대해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한 줄의 죄로 추모공원 봉안실에 안치하고 왔습니다. 장례식장 한마디로 울음 바다였습니다. 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추모사를 하셨던 같은 지방의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추모사를 하는데 1997년부터 중립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최근에 사실은 그렇게 몸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발인 예배가 있어서 어제 시간 제가 잘못 알아서 일찍 갔습니다. 7시 50분인데 6시 50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시인 줄 알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교회 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저희 교회 크기만한 한 2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 안에를 다 완전히 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바로 바닥까지 앞에 들어오는 입구까지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차도 저희 교회 차보다 더 빨리 차도 구입하셔가지고 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열심히 하셨던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월요일날 일영연수원에서 그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목회를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그래도 배우려고 목사는 계속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설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아침에 산책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심장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셨는데 빨리 발견을 못해서 아마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뒤늦게 발견해서 인근에 있는 그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음날 새벽 1시경 소천하셨습니다. 추모사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죄송했습니다.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지방이니까 후배였고 근데 아플 때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것들 또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인사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후회스러웠다라는 대목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회했습니다. 진실로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지난날을 이제야 뉘우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참 좋은 목사님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광덕교에 계셨던 한영호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인했던 최은천 목사님 두 분이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직하다는 말. 상당히 올곧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처럼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좀 길게 살고 올곧게 사는 사람은 좀 짧게 살게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젊은 죽음이 너무나도 아쉽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인사하였던 아들이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친구도 많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평상시 했나 봐요. 아버지랑 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아빠가 친구는 없다고 했지만 참 잘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다. 아들은 울먹이며 써온 인사말이 아니라 즉석에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매우 복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별을 한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슬픈 과정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과 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6월절에서 비롯되었고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들은 종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상징하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 밤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날 밤 애굽에서는 천지를 흔드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며 장자와 첫 새끼들을 죽일 때 그는 어떤 대책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모든 가정에서 울음소리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수컷들이 모두 죽어 나갔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완전한 항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는 건너뛰어 갔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어 나갔습니다. 이는 6월절이 10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성도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제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의 영이 없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면 생명에 속하게 될 것이요, 예수의 피를 모르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경험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과 심판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심판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저주하십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그 밤에, 그날 밤에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제가 첫 뒤에 최은철 목사님의 왜 별세 소식을 전했냐면 저 혼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를 몰라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건강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셨던 목사님이 그 전날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해서 나와 같이 배우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지요,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바로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당장 풀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여 얻어가지고는 급하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요, 급하게, 갑자기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이 밤에라도 좋으니 당장 나가라,
이제는 너희를 풀어줄 테니 지금 가라. 내일도 아닙니다. 이 밤에 그냥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섬겼던 태양신을 완전하게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는 어리석게도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빠져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홍해바다 앞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격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서 추격합니다. 악에 받쳐가지고요, 총동원령을 내렸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바짝 쫓았습니다. 홍해바다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이 맹렬하게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빠져나오자마자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와 말들이 홍해바다에 갇혀서 수벌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놀라운 전략가이십니다. 아멘.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처럼 여겨졌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은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다시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었고 아멘. 애굽에게는 심판을 겪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아멘. 사함을 받으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그냥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아멘. 정보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요, 진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세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아멘. 영적으로는요, 감사한 일이 아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냥 편하게 고센 땅에 살 때는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의 애굽 왕이 두려워서 그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이제 물론 정권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제 형편이 달라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평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처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한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요, 좋은 아멘. 기회예요. 아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내게 지금 슬픈 일이 닥쳤다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서 살던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저는 이 본문을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보니까 은근 폐물, 거기까지만 제가 기억했거든요. 근데 또 뭐를 구했다고요? 옷을 얻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은금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죠? 요즘처럼 힘든 때에 있으면 팔아서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도 다급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은금 폐물을요, 얘다 빨리 가져가라. 제발 좀 가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구했더니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거 빌려준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것이었어요. 근데요 그게 이스라엘 것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일하지 않아도요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열려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남의 거잖아요. 남들이 수고한 거잖아요. 애쓴 거잖아요. 근데 그냥 구하였는데요 무상으로 그냥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은금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옷을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에게 은금을 구하고 폐물을 구하고 옷을 구했는데 그걸 다 얻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남의 거 받아서 괜찮냐? 아니요. 그냥 단순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때로는 구하셔서요 얻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구했는데 안 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멘. 구했는데 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받으시면 돼요. 그런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아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종에게 무슨 여벌옷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어입고 지어입고 빌려입고 물려주고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이틀 캠핑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옷 한 벌 입고 나가서 40년을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일단 나가는 것으로만 알고 나갔어요. 며칠, 말 그대로 며칠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어쩌면 쉽게 빨리 가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40년이 걸리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구했던 은금 폐물과 여벌 옷을 구하였을 때요 그것을 얻게 하셨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잘 모르고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들어주십니다. 아멘.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요 모세의 지도로 발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갈 길을 제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동한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마도 대충 어림잡아도 120만 명에서 2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같이 전열을 갖추고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우리나라 날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보다 더 더운 날씨예요. 그러면 40도를 오고 가는 오르내리락하는 날씨예요.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초겨울 날씨예요. 그래가지고 덮고 자야지 그냥 잘 수 없어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면요
낮에는 버틸 수가 없어요. 5분 이상 걸어가기도 힘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가려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텐트를 쳐주신 거죠. 아멘. 그들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게 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도대체? 성령을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교회를 나오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살려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요, 여러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통법을 부려가지고 여러분 머리로 난 이렇게 살 거야 계산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계산하고 사시죠? 그렇지 않나요?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다음 주에 무슨 계획이 있고 1년 뒤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거대로 될 때가 맞나요? 그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 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산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그때 찾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고 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슬퍼하고 아픔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멀쩡할 때, 말 그대로 괜찮을 때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요, 지혜로 살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어요. 언제요? 새벽에.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는요,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숨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어요. 농사도 안 졌어요. 그쵸? 근데도요, 살게 하셨어요. 그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게 하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처해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리니까요. 사람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여져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깜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은 처절하게 울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편에, 어떤 측면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게 될지, 물론 무르나 마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 밤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